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곧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고백.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고 헤매는데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이거 진짜 죄인들의 모습이죠.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을 말합니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소용이 없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느니라. 두 번째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렸다라는 때린 것이라는 의미는 치명적이지 않은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할 때 가하는 가르침을 위한 매질에 관한 단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자녀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훈육을 해도 자기가 변화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시킨다면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매질을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고 관계 어려움,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 몸이 다치거나 병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무익할 때 안타까운 모습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2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도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 중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다가 소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는 족족 다 죽입니다. 마침 주인이 아들은 괜찮겠다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죠. 이런 비유처럼 이제 하나님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31절,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폄하하고 하나님이 마치 광야 또는 캄캄한 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신 슬픔의 고백입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애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혼수 예품을 받은 그 예품, 결혼한 다음에 그 예복 폐물을 신부는 아끼고 간직하죠. 깊은 곳에 넣어둡니다. 이 폐물 내지는 예복을 잊지 않고 아끼고 하는 법인데, 이런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다. 보물과 보화와 같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런 말씀처럼.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치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가치가 없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33, 34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악한 영향력.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살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그 죄 없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 즉 그들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해서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이유도 그들이 도둑이나 강도짓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죽였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여자들에게 끼쳤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죄인들의 행동과 모습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 36, 37절입니다. 36절은 뭐냐면 그 처음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든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유다 백성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 바벨론이나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정치적인 노력을 가했죠. 다른 나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물리쳐달라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의지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7번째 죄인들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즉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부지런히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정책을 핍니다. 이런 헛된 행동, 헛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외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없는 종교행위, 하나님이 없는 문화, 예술, 행동. 하나님이 없이 공사다망한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부지런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컨택한 그 존재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마지막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한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쏟아 부은 그 노력들로 인해서는 형통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것들을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우리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과 동기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말씀을 정말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지난주일 설교 제목처럼 사람에게 매달리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빨리 알아듣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와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치 분별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헛된 것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